2026년 6월 18일 새벽을 여는 말씀은 이사야 9장의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3절부터 4절까지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아멘. 선지자가 활동을 많이 하는 시대는 나라가 흑암 속에 있는 시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도 나라 전체가 흑암 속에 갇힌 시대였습니다. 그 가운데에도 가장 어두운 곳이 갈릴리 지역입니다. 나라의 변방에서 외적의 침략을 가장 많이 받은 곳인데 나라 안에서도 멸시 천대를 받던 곳이 바로 갈릴리 땅입니다. 그런데 오늘 메시아의 예언과 함께 갈릴리 땅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항상 고통받던 흑암의 땅에 이제는 흑암이 없을 것이고 이방의 갈릴리로 불릴 정도로 멸시 천대를 당하던 그 땅이 영화롭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흑암의 땅에 흑암이 없어지려면 어떻게 되어야 합니까? 간단합니다. 빛이 비추이면 됩니다. 그래서 2절을 보면 흑암에 행하던 백성,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그들에게 큰 빛이 비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빛이 비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3절과 4절을 보면 나라가 창성하고 즐거움이 더해지고 추수의 즐거움, 탈취물, 즉 전리품을 나누는 즐거움이 있을 것이고 무겁게 맨 멍에 어깨의 채찍, 압제자의 막대기가 꺾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것을 말씀합니다. 지금은 위기 가운데 있지만 최종 승리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4절 마지막을 보니 그날의 승리가 미디안의 날과 같을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미디안의 날이 어떠한 날입니까? 기드온과 300용사가 해변의 모래알같이 많이 몰려온 미디안의 군대를 물리친 날입니다. 이 전쟁의 가장 중요한 요점이 무엇입니까? 300명이 뛰어나다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전쟁은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미디안의 날뿐 아니라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여호와의 전쟁은 내 힘을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내 힘을 내려놓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힘을 과시하는 전쟁은 세상의 전쟁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예언된 갈릴리 지방에 빛이 비추이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이스라엘의 강력한 군사, 수없이 많은 군사를 보내셔서 이루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16절입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백성이 영화롭게 되고 빛이 비추이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전쟁을 하셨습니까? 미디안의 날과 같은 전쟁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군대를 동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이 칼을 들어도 내려놓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없이 몰려와서 왕으로 삼으려고 해도 응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권능을 내려놓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것이 미디안의 날과 같은 승리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흑암의 빛이 비추이는 이 승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보십시오. 5절을 보면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이 나옵니다. 전쟁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군인들의 강력한 힘들이 불의 섭같이 사라지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어떻게 이 승리가 이루어지는지 6절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유명한 말씀입니다. 한 아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 가운데 슈퍼맨 같은 영웅이 나타나서 승리하는 게 아닙니다. 한 아기입니다. 아기가 무슨 전쟁을 하겠습니까? 그냥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아기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기묘자요, 모사요,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이 이 땅에 오셔서 마치 전쟁터의 아기처럼 비참하고 힘없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그 빛 가운데로 들어가서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심판당할 세상과 함께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8절부터 10장 4절까지는 하나님의 진노가 나옵니다. 똑같은 말씀이 4번이 반복이 됩니다. 12절 마지막에 보면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이 17절, 21절, 그리고 10장 4절에도 나옵니다.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4단락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단락은 8절부터 12절입니다. 교만과 완악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그들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말한다고 하면서 그들이 하는 말이 10절에 나오는데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벽돌이 무너졌는데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다듬은 돌로 다시 쌓으면 된다고 하고 뽕나무들이 찍혔는데 우리는 백향목으로 대신하면 된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우습게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13절에서 17절입니다. 지도자들의 부패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를 말씀합니다. 13절을 보면 백성들이 하나님께 심판을 당해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 이유는 백성들을 이끌 지도자들이 부패했기 때문입니다. 15절과 16절을 보면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을 미혹하여 하나님께 모두 끊어짐의 심판을 당합니다. 그런데 지도자들만 심판당하는 게 아니라 인도를 받는 자들도 심판을 당합니다. 왜 인도를 받는 자들이 함께 심판을 당합니까? 17절은 백성들도 모두 경건하지 아니하고 입으로 망령되이 말하고 주께서 고아와 과부를 긍휼히 여기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지도자나 백성들이나 모두 한 통속이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5장 30절에서 31절입니다.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 하려느냐. 아멘. 백성들이 거짓 선지자를 좋아하는 것을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땅의 거짓 선지자들, 이단들이 판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도들이 그 말을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멀리하고 땅에 소망을 두게 하는 거짓 선지자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18절부터 21절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을 불살라 버릴 것을 말씀합니다. 이때에는 형제가 형제를 공격하고 너무 배가 고파 자기 팔에 고기를 먹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10장 1절에서 4절인데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더욱 학대하는 세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단락은 모두 마지막이 동일하게 끝이 납니다. 21절 마지막 부분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진노의 손이 여전히 펴 있는 죄를 다시 기억하십시오. 교만과 완악함, 거짓 선자들의 메시지를 좋아하는 것, 주님의 긍휼을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러한 죄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흑암의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미디안의 날에 승리를 누려야 합니다. 오늘 하루 십자가의 승리를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로 흑암의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그 빛을 받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에 남아있는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모든 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속에서 세상의 힘으로 승리하려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로 승리하여 주님 주시는 참된 즐거움이 있는 미디안의 날을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복되고 형통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고 하루를 결단하며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